창세기 49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이 이제 마지막 베냐민에게까지 이릅니다. 베냐민을 향해서 우리 27절 말씀 야곱이 축복합니다. 27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등장하는데 보면 보통 동물의 이미지로 많이 제시를 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나무를 그 이미지로 가지고 오지만 많은 경우에 이 동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요. 27절에 베냐민을 향한 축복도 이 동물의 이미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물어 뜯는 일이라 선포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물어 뜯고 빼앗고 사냥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움킨 것, 사냥한 것을 먹고 나누고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베냐민에게 사용됩니다. 물어 뜯는 이리의 모습, 사냥하는 이리의 모습 보면 되게 맹렬하고 강력하고 이런 끈질기고 이런 이미지가 이 물어뜯는 이리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한번 문 것은 놓지 않고 끈질기게 용맹하게 강하게 이렇게 대적을 제압하고 승리하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이 정복자의 이미지, 사냥꾼의 이미지, 이게 지금 베냐민에게 선포되고 제시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후에 쭉 이어지는 베냐민의 후손들, 베냐민 지파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규모 면에서는 되게 작은 지파에 속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규모의 지파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지만 강력함이나 맹렬함이나 용맹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용맹을 떨쳤던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사사 에훗,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불리죠.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베냐민 지파였었고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왕으로 뽑힐 때 나는 왕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파들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내 아버지의 집이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이런 식으로 겸손의 표현들을 하는데 그만큼 베냐민은 사실 규모 면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사시대에는 보면요, 물론 이유나 과정들은 좀 어려운 이유들, 또 슬픈 과정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만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11지파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11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부를 한 지파가 상대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우세를 점하던 강력함을 가졌던 그러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왼손잡이 물맷돌의 명수들 이런 이들이 소개되는 강력함이나 용맹함이나 이런 것들을 떨쳤던 그러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을 전쟁, 전투, 싸움 이런 것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과 그 싸움은 대상이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말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 이들이 사람 같은데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표면에 드러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있는 권세들, 사탄과 악한 영의 권세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 그걸 깨뜨리고 그걸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본성들, 그것과 싸우는 것이고, 이 시대를 장악하고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의 트렌드로 이야기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후의 말씀이 누구를 부르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지칭하며 부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죠. 우리를 향해 피할 수 없도록 아예 불러놓고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보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군사들, 예수의 병사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이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 살기를 편해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 그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죠. 외부적으로도 이 시대의 흐름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가는 거죠. 싸워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옳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들 가서 막 멱살을 쥐고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옳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를 둘러싼 세력과 나를 둘러싸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무엇라고 하든 그 흐름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옳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며 행하며 살아내는 거죠. 그렇기에 싸움의 방법도 다릅니다. 6장 11절 1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경건을 따라감으로, 경건으로 살아내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따름으로, 사랑을 따름으로, 인내를 따름으로, 온유를 따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앞에 제시된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법들입니다. 싸움과 사랑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은 사랑으로 싸우는 싸움이랍니다. 사랑이 없는 자리에 사랑을 행하며 지켜가는 것. 의를 말하는데 사랑을 품고 사랑의 방법으로 의를 보여주고 의를 나타내는 것,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온유를 따르며 온유함과 싸움이 성립이 됩니까? 세상 방식으로는 온유와 싸움은 같이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은 온유함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바꾸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서 빼앗고 이게 우리의 싸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내 삶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길로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길이야말로 주님이 가신 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길을 간 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그 시대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던 그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진 왕이 일어나서 로마라는 제국을 깨부셔버리고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권력과 정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길이 아니었던 거죠. 주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식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대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 주시는 것, 이게 주님의 싸움의 방식인 겁니다. 모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랑으로,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고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용서와 구원의 선언을 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며 용서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해, 죄와 악의 권세에 대해 싸워내신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싸움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이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강함이 필요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나는데 우리에게 용맹함이 필요합니다. 베냐민, 무릎 뜯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 베냐민의 모습처럼 용맹함과 끈질김과 용기와 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그것이 대세인 양, 이 시대의 트렌드이고 흐름인 양, 그렇게 흘러나는 이 시대의 물결 앞에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거슬러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루어가며 그 흐름들을 거슬러 행할 수 있는 강함이, 용맹함이 있는 이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용맹함으로, 강함으로, 끈질김으로 전리품을 얻고 승리를 얻고
그 탈취물을 나누는 승리가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 주시는 그 강함으로 인한 용기와 담대함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함으로, 그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의의 길을, 은혜의 길을 이루어가며 행하며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힘과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승리의 삶,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28절은 앞에 쭉 이제 이어온 야곱의 축복의 이 모든 말들을 총정리하는, 마무리하는 구절이 28절 구절입니다. 모든 앞에 쭉 아들들 각자 아들 하나하나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들을 전체를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느냐 하면 한 가지는 그들을 축복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곱의 모든 말들을 축복이라고 정리합니다. 복을 선포하고 복을 구하고 복을 기도한 것이라고 정리하는 거죠. 우리 앞에 계속해서 보아오셨던 것처럼 야곱의 선포,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선언들은 이렇게 보면요, 그 선포의 대상이 되는 아들들, 야곱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신뢰를 잃은 아들들도 포함됩니다. 르우벤 같은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하며, 이건 뭐 신뢰만 잃었겠습니까? 분노도 있고 배반감도 있고 뭐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서 대하는 아들이 되겠죠. 시므온과 레위같이 아버지를 속이고 피해 보복을 행하고 그 값이 그 가정에게, 그 가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이들, 신뢰를 잃어버린 아들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는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없어 보였던 그런 아들들도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요셉같이 강렬하고 열렬히 사랑하고 아끼고 이랬던 아들들만이 아니라 실망시킨 아들, 신뢰를 잃어버린 아들, 거역했던 아들, 별로 있는 둥 없는 둥 마는 했던 아들, 그런 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 모두를 향한 선포가 축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그 내용들을 들여다봐도 그 안에 축복이라고 선언된 말씀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그 내용들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니네는 흩어질 거다, 세력이 되지 못할 거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이게 무슨 축복 같습니까? 축복이라고 오늘 지금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너희에게 선포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축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도 때때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때때로 우리도 이런 의문들이 들곤 하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고 계시는 건가? 이게 복이라고 생각되는, 이게 축복인가? 이게 은혜인가? 그렇게 싶은 상황들을 만날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같이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당신의 뜻과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앞에 유다 앞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 29장의 현실의 상황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이제 너희는 망했다라고 하는 선언이 지금 예레미야 이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유다를 보고 하나님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끝났다. 겸손히 이 끝남을, 이 멸망을 받아들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장 주된 대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너희를 쳐올 거다. 받아들여라. 포로로 끌려갈 거다. 받아들여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선언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성은 다 함락될 거고 다 불탈 거고 성전은 다 무너질 거고 이제 너희는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압제 아래 놓일 거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이방 땅으로 끌려갈 거고, 그 선언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놓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유다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선언해 놓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대로 가면 너희에게 미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대로 가면 너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를 미래로, 희망으로, 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로 가면 너희 가운데는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평안 없는 이 세대, 평안 없는 이 삶을, 평안 없는 이 나라를 내가 참된 평안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까지 의미들을 보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교만한 입술,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돌아선 그 배반으로 가득한 그 인생, 그 삶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자주 그 말씀 제가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과 방법으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정 평안임을 온전히 확신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때때로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평안이요 축복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신뢰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같이 좀 보시죠. 때때로 부딪혀오는 문제들과 상황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나고 나면 우리도 이 비슷하게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넘어서고 나니까,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고난을 넘어서고 나니까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수없이 많죠. 시편 기자들 굉장히 많은 시편에 이 고백들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그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게 되는 거죠. 고난의 시기에는 그 말이 참 잘 안 나오는데 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의욕으로 가득하고 때때로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축복이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시선이 높은 거예요. 멀리 보시고 길게 보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보시며 계획하시는 그분이 오늘 내 삶의 걸음걸음도 진정한 평안으로, 진정한 복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선언 축복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한마디의 말이 뭐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라. 사실 야곱의 입을 빌어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포되고 제시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건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이 표현은 가장 적절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하게, 그 생애에 가장 적절하게, 그 지파에 가장 적합하게 그렇게 되겠죠. 르우벤에 가장 적합하게, 레위에 가장 적합하게, 유다에 가장 적합하게, 베냐민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그 상황, 그 현실, 그 순간순간 그 상황만 보면 때로 우리는 낙심도 있고 마음 상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인생에, 내 삶에 그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손이 행하는 기능과 발이 행하는 기능은 다릅니다. 그죠? 그 지체의 분량대로, 그 지체에 가장 적합하게 움직이고 역사하고 행할 때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이 자라고 커지고 강하고 힘이 있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분량대로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게 없는 걸 자꾸 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자꾸 불행하거나 아니면 불만족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이런 경우들, 많은 경우가 내 것 아닌 다른 걸 볼 때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참 사랑스럽고 귀하고 하나님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고 그 생애를 축복하고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자꾸 내 눈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내 친구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 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속들이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요즘 말에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그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엄친아, 엄친딸. 엄마 친구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들 대단한지, 엄마 친구 딸들은 어떻게 다들 그렇게 잘났고 아름답고 잘하고 착한지, 그게 엄마 입에서 나오는 비교들인 거죠. 엄마 친구 누구 딸은, 누구 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일 때는 내 아이가 못나 보이는 겁니다. 그 비교가 일어나면 내 아이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뭐 아들, 딸만, 자녀들만 그렇겠습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직분도 그렇고 내 부르심의 자리도 그렇고 내 일터도,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소유한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란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 이건 다 비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객관적 수치로 보면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부유하고, 종종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편의시설들이요, 우리나라 같이 잘 돼 있는 데가 참 잘 없어요. 온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 다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도 편리함과 좋은 환경, 좋은 것들, 사실 객관적 수치로 따지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수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행복지수를 측정하면 저 밑에 레벨에서 노는 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만족도이고 행복지수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동남아 이런 나라들, 우리가 보기엔 되게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못 사는 그런 나라들, 오히려 행복지수는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나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나의 분량대로 내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다루어가고 진행시켜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생애를 쳐다보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며 다른 사람의 지위를 보며 우리는 그들 안을 다 모르잖아요.
그 엄친딸이 어떤 속을 썩이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이 어떻게 그 인생에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드러나 있는 그것만 쳐다보며 시기하며 불평하며 불만족하며 자신의 생애를 불행한 것으로 자꾸만 스스로 만들어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 속에 붙들리고 불평 속에 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선한 계획과 선한 뜻으로 내 인생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길들을 보며 붙들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부르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은혜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